말씀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부터 17절. 스가랴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주일날 찬양인도를 우리 유과영 집사님이 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찬양을 선곡을 했고 오늘 선곡한 게 우리 유과영 집사님이 선곡을 해서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찬양할 겁니다. 오래 지속되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 8월달 들어서면서 새벽 예배 본문이 스가랴서입니다. 어디라고요? 그런 게 성경에 있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고전이 스가랴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좀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시대적 상황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 시대적 상황, 그걸 좀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유대의 민족이 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 또는 뭐 주로 세상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5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자, 요거 지도를 좀 보면 여기 가려져 있네. 예루살렘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보여요.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빨간색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경로예요. 보면 위에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여기 시리아 땅, 여기는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을 지나서 여기 지금 이라크 땅까지 이렇게 여기서 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이 그때는 뭐 이 전부 다 바벨론 땅이니까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47년 만에 또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냐면 여기 수산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수도로 삼고 있는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이라크, 여기 바벨론이 이런 수도는 이라크 땅입니다. 정복을 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보니까 잡혀온 유대인들이 많아요.
고레스가,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여기서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또 페르시아로 또 끌려갔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전쟁을 3번 했거든요. 쳐들어와서 한 번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전쟁을 해서 또 잡아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을 이리로 끌고 왔죠. 49년 뒤에 다시 바벨론에 살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 많이 데리고 오는데,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인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가문에 몇 명, 어떤 가문에 몇 명,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때 인원이 가장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에 의해서 또 1단의 무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한 번 돌아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벨론까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요 거리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500km에서 1600km 정도 된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4배의 거리가 되는 거죠. 군인들이 행군을 해도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여기는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끌려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50년 만에 돌아올 때도 그렇고. 끌려갈 때는 강제로 끌려갔죠. 그러나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망만 치지 않으면. 그런데 50년 뒤에 다시 올 때는요, 중간에 약탈자들이 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산적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중간중간에 약탈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을 거고, 지금은 여행을 하면 밥을 식당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무슨 첫 번째 왔을 때 49,000명이 49,997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를 더해 보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어디서 밥을 먹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오면서. 그러니까 식량을 다 싸가지고 온 거죠. 며칠이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자, 저 좀 보세요. 간지 몇 년 됐다고요? 50년이 됐어요. 50년이 되니까 여기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네. 미용실 해가지고 자리 잡았지. 또 뭐 간호사에서 자리 잡았지. 장로님은 문방구 해가지고 자리 잡았지. 건어물 해가지고 또 자리 잡았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조그만하게 처음에는 뭐 보따리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이게 잘 돼가지고 제법 이제는 바벨론에서 좀 살만한 그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바벨론에서부터 15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왔냐?
왜 오고 싶어 했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잡혀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잡혀온 사람들이 저기 가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다 맞거든요.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이사야가 한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잡혀가서 보니까 다 맞아요. 후회하고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날이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믿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자,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라고 합시다.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부셔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글쎄 뭐 몇 명 사람들이 살았는지, 좀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거든요. 거의 뭐 그 땅에는 거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기 산골짜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좀 기술이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근데 오니까 집이 50년 동안 비어 있으면 깨끗하겠어요, 추하겠어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고 거미줄 쳐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와보니까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을 했겠지. 그런데도 와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자. 스룹바벨이 와서 5만 명이 와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자. 자, 우리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배가 아니고 뭐였죠? 몰라요? 제사.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예배라고 할게요. 구약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뭐예요?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으려면 번제단도 있어야 되고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또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법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붙잡혀 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못 드렸겠어요? 5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이니까 어디든지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모여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전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할 때는 예배를 우습게 알다가, 제사를 우습게 알다가 막상 빼앗겨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양을 잡고 피를 돌리고 그 예배를 올려드리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요, 김용래 권사님 잘 들어요. 오늘 뭐 했어요? 에? 고추하고 막 지금 졸려가지고 막 뭘 안 졸려? 하품 막 하려고 하면서 잘 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졸겠지. 잘 봐요. 들어도 똑바로 들어도 여기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달려가는데 꾸벅꾸벅 들으면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성전을 짓자 막 그런 마음이
충만했겠어요? 안 충만했겠어요?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았던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지켜 합니다.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좀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성벽이 없다고. 성벽이 없는 것은 여러분 집에 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리 한경희 권사님 집에 문이 없으면 밤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문이 없는 거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성전 만들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막 또 위에 바사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렇게 막 거짓말로 가짜 뉴스로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중단이 돼버렸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냐? 그리고는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15년, 16년, 17년 이렇게 흘렀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또 그게 또 장벽이 있으니까 허지부지해졌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뭐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지금 멈춰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스가랴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죠.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서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기 보면 이 다리오는 바사의 왕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11째 달, 그때 하나님이 24일 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 임했는데, 그럼 첫 번째 임할 때가 1절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처음에는 8월 달에 임했어요. 두 번째는 몇 월 달에 임했어요? 11번째 달이 몇 월 달이에요? 우리가 11번째 달이라고 그래요? 여덟째 달은 8월 달.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른다는 여덟째 달이라고 하니까 8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월 달. 길 가다가 임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고윤남 권사님한테 임하는데, 임대 축하드립니다. 그래. 막 머리 뽑다가 임합니까? 안 임해요? 머리 뽑다가, 아니면 막 머리 깎다가 임합니까? 임하면 막 손가락 자르고 막 그러지. 막 임하면 큰일 나지. 머리 뽑다가 임하면 머리 다 태우고 그럴 거예요.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기도할 때. 이영자 집사님, 강아지 끌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그럴 임할 때가 있습니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강아지 끌고 다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구나. 그래요. 8월 달에 임했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임했어요. 8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몇 개월 차이예요? 3개월. 그러니까 스가랴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일 임하고 그러지 않고 8월 달에 임하고 11월 달에 임하고 늘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막 오늘 임하고 내일 임하고 그날 임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늘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자 퀴즈입니다. 퀴즈. 스가랴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스가랴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베레가. 할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그럽니다. 우리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김인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태는 자기 이름이고 성까지 붙어서 풀네임이라고 그러죠. 패밀리 네임이라고 그러죠. 가족 이름까지 온 이름, 진짜 온 이름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냐면 스가랴는 자기 할아버지 이름 이또 베가랴 스가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내 이름 이게 본명이에요. 이또 베가랴 스가랴 그게 스가랴의 이름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 이름을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요즘 애들은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지가 성은 아버지 이름은 알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아버지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또의 뜻, 할아버지 이름 이또의 뜻이 정해진 시간이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베레가의 뜻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지금 스가랴가 자기 이름을 쓴 것도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 쓴 것도 있지만 이 스가랴가 고백하고 싶은 것,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이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또 베가랴 스가랴는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그 정한 시간에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가랴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또 베가랴 스가랴. 스가랴의 아버지 이름이 베가랴, 할아버지 이름은 이또. 그런 지금 고백을 스가랴가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환상을 봤는데요. 8절을 볼게요. 이게 두 번째 환상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여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게 천사인데 천사라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천사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속에 있다고 합니다.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화석류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화석류 나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화석류 나무가 뭘 가지고 화석류 나무라고 하나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요게 화석류 나무랍니다. 소귀나무라고도 하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소귀나무? 소귀나무 아세요?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난답니다. 으깨면 좋은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고무나무 제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잘라서 물에 넣었더니 죽네. 뿌리가 안 내리고.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요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곧잘 뿌리를 내리고 산답니다.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주로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합니다. 요 비슷한 게 표현이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화석류 나무, 붉은 말을 탄 자가 화석류 나무 가운데 있어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응?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김용래 권사님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 여기 있네.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촛대 사이에 있다고. 촛대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거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분이,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있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그분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저 말들은 뭡니까? 라고 묻자 친절하게 또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정보원들이죠. 말이, 표현이 말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들도 천사입니다. 빨리 달리는. 붉은 말은 주로 전쟁에 관한 소식, 자줏빛 말은 축복에 관한 소식, 백마는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천사가 땅에 두루 다녀보고 땅의 상황을 살핀 다음에 화석류 나무에 선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1절. 자자자, 지금 이게 누구의 환상이라고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라고. 진짜 이런 게 아니고 스가랴가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영화 보듯이 이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화석류 나무에 선 자,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래요. 12절을 볼게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천사들이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이 됐어요. 50년 만에 돌아왔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70년이 됐어요. 이걸 제가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그렇게 하지마.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좀 정신이 들게 징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변 민족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렇지. 좁힌다라는 건 좁혀야지.
유연이가 말을 안 들으면 좁혀야 돼요? 가영이가 좁히면 막 혼내잖아. 안 그랬다고? 안 그래요. 잘 컸네. 말아요. 착하면 매를 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매를 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민족들, 뭐 그 가운데 바벨론도 있고 에돔도 있고 그래요. 요만큼 10대만 때려라 그랬는데, 이 주변 민족들이 그럼 10대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리고 가더니 몇 대를 때리는지 하면 100대를 때리네. 막 그냥 요만큼만 혼내라고 그랬는데 이만큼 혼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징계를 받고 피해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상처가 지금도 안 나았어요. 지금도 막 쩔뚝거리고 지금도 침물이 나고 그래. 그때 맞은 것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때린 주변 민족들은 너무 편하게 있네. 때려놓고 지들은 때려놓고 온 땅이 평안하고 뭐하다고요? 조용하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그 주변 하나님이 요만큼만 나라 그러는데 이만큼 지들 감정을 실어가지고 해는 이놈들이 너무 평안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신 지 70년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히 사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석류 나무에 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6절. 지금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손을 들고 안 된다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 한경영 원사님 이해가 돼요? 안 되는구만. 또 엉뚱한 생각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적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거야.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야. 예루살렘에 목줄이 쳐졌다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목줄을 친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거죠.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멈춰져 있는데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지리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힘들어서 멈추고 성벽도 없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도 져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성전을 멈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2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축복이 모든 성읍들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뭐가 멈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게 멈춰져 있다는 것은 뭐가 멈춰져 있는 겁니까? 예배가 멈춘 거예요. 기도가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거예요. 스가랴보다 한 세대 전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문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대. 이게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샘이 퐁퐁퐁 솟아 올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더니 교회 문 밖으로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이거 47장을 읽어보면 이게 막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나중에 무릎까지 오다가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물이 많아졌어요. 강물이 됐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 물이 47장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공급될 때, 은혜가 공급될 때, 콸콸콸 공급될 때 죽었던, 지금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또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성벽 쌓느라고 아니면 뭐 밭 가꾸느라고 멈추었던 예배, 멈추었던 기도, 멈추었던 사명, 멈추었던 전도가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건축이 되어져야 돼요?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은혜의 강물이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멈추었던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다시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성전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멈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내가 멈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메마르고 그래서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9월달 되면 전도도 시작할 거고 9월달 되면 목장 예배도 시작하고 할 겁니다. 그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 이거지,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전으로부터 내게로 흐르게 하옵소서.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